오늘은 이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 기적을 부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할까? 이리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와 또 자녀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실은 감사절이 되면 우리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실은 이 감사절 때는 감사를 많이 표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만, 실은 감사는 이런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해야 될 그런 이야기고 그런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읽었던 이제 신밧드의 모험 이런 책들 볼 때요, 이 뭐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책들 볼 때 재밌었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런 동화가 기억이 납니다. 알리바바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 숲에서 큰 동굴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도둑들이 막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물 창고가 큰 돌로 막혀 있는데, 그 돌이 주문을 외우자 돌문이 열리는 겁니다. 뭐라고 주문을 외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를 왜 열려라 참깨로 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열려라 참깨 하니까 그 보물 창고를 막고 있던 그 돌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도둑들이 나갔을 때 이 알리바바가 그 곳에 가서 주문을 똑같이 외워봤더니 진짜 돌문이 열렸고, 그 안에 갔더니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이 훔쳐놓았던 그 재물을 가져다가 아주 부자가 되었다,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 뭐 이런 뒤에도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실은 주문을 외우는, 주문, 우리나라로 말로는 주문, 주술을 외울 때 쓰는 이 마법을 할 때 쓰는 언어다 해서 매직 워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매직 워드로 이 유명한 말이 주문이죠. 이 열려라 참깨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뭐 전 세계에서 매직 워드로 쓰이는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는 굉장히 동양적인 말 같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요? 제가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면 열려라 참깨,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뾰로롱 뭐 이런 거 있고. 네, 실은 이 마법을 외울 때 쓰는, 뭔가 이런 말을 하면 마법이 일어나는 그런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 그래서 매직 워드란 말을 쓰는데, 실은 우리가 다 마법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관용구 가운데 매직 워드로 불리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뭐 하쿠나 마타타 이런 말도 있고, 뭐 all is well 이런 말도 있고, 실은 이건 뭐 알라, 이 아랍에서 쓰는 말이겠죠. 또 뭐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어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했다, 뭐 솔로몬이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긍정적인 태도로 뭔가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뭔가 매직 워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축복을 문을 여는, 인생의 아까 문을, 보물이 있는 문을 여는 데는 열려라 참깨라는 말을 썼다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여는 주문이 되는 매직 워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말인데,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몇 분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셨는지요? 안녕하셨어요? 뭐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등등등 우리의 인사말이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좋은 언어들이죠. 잘 지내셨는지. 실은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가, 내가 오늘 부대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는가, 실은 뭐 인사만 잘해도 네 절반은 먹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기름지게 만드는 데는 인사만큼 중요한 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죠. 저 사람이 참 그래도 호의적이고 열려 있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트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 실은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른들한테 늘 인사해야지, 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게 뻘쭘하고 부끄럽고 이게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인사로부터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하다. 좋은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축복을 여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미안해요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실은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실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과 내가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렇다면 뭐 미안합니다, 뭐 괜찮아요, 내가 좀 실수했나요? 예, 이렇게 나의 어떤 당신이 나 때문에 뭐가 좀 기분이 상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실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막 우깁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나는 너가 화를 낼 만큼 내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라고 오히려 막 공격을 합니다만, 실은 성숙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미안합니다를 쉽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낼까 그 사정을 따져서 저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숙이는 그런 성숙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좀 나 때문에 속이 상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일본 여행 갔더니 진짜로 일본 사람들은 이 스미마셍을 정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조금만 뭔가 나 때문에 불편한 것만 같아도 스미마셍을 남발하던데, 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뭐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인사와 또 사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죠. 실은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부분들. 근데 세 번째 있던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이 매직 워드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바로 영어로는 땡큐죠. 네. 그래서 실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감사를 내가 적어볼까요 해서 감사 기도 제목도 올리고, 우리 부대에서도 용사들과 오감사도 해보고 천감사도 해보고, 용사들이 예전에는 그거 천감사를 쓰면 휴가도 보내줘가지고 열심히 막 천감사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쓰는 거는 오케이, 좋았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우리 중대장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려니까 써지는데요,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난주에 저에게 이 감사의 내용들을 정말, 특히나 우리 홍혜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막 감사를 거의 100개가 넘게 저한테 이렇게 막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감사들을 내가 정말로 평소에 그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실은 그건 좀 더 어렵죠. 내가 생각하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참 감사하지. 근데 나는 그 감사를 정말 그 딸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실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실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헬로 인사하고, 또 excus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를 이야기하고, 또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내가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인생의 세 가지 축복을 여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수감사절 맞아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을 부르는 감사인데,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거죠. 실은 우리 말 중에 전천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양하게 쓰이는. 실은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행복할 때 감사를 표현하지만, 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한 절씩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현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포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가운데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서 이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내고 점점 더 높은 자리 관직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무총리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본토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 소년 다니엘이 이 높은 국무총리 위치까지 올라온 게 너무 배 아프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끌어낼까, 어떻게 모함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저놈을 그냥 둬선 안 돼. 왕에게 얘기해도 왕은 너무 그를 총애합니다. 그래서 이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우리 바벨론 사람도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는데, 이 유대에서 온 저 촌놈 같은 놈이
이 국무총리 우리보다 높은 관직에 있다니 어떻게 하면 죄를 끌어내릴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흠을 찾습니다. 어떤 뭐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뭔가 고발할 만한 거리가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재산을 확인해봐도 뭐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뭐 땅도 마찬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공격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하던 가운데 한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생활 습관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 다니엘은 매일매일 저 멀리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창문을 열고 그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신만큼 중요한 이 황제가 있는데, 이 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기 신에게만 기도를 하는 저 다니엘을 보면서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요, 이 국가가 막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메대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바뀌었어요.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전히 왕권이 좀 강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었겠죠. 왕권이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시여, 지금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좀 더 타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왕을 정말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떤 자기들의 민족에게 이렇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모두가 왕을 두려워하고 왕권이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이런 이제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뭐 너무 좋죠. 내 왕권을 강화해 준다는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 조서를 꾸미고 전국에 이렇게 배포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실은 이 다니엘 보십시오. 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좀 창문을 닫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실은 근데 다니엘은 남들이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나를 모함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적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모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대놓고 기도할까? 더 중요한 건 오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이 나쁜 놈들을 없애주세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인데 이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왜 그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위협이 다가오고 뭔가 슬픈 일이 다가오고 뭔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탄원이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실은 이런 기도가 너무 당연하죠. 인간적인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실은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좀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지 이렇게 힘든데 감사해요. 사실 이건 너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지켜주셔서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를 고발한 자들, 은밀하게 숨어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꼼짝없이 왕도 다니엘을 아끼고 총애했지만 그는 자기가 이미 그렇게 도장도 찍고 이미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를, 정말 사랑하는 신하를, 믿음만한 신하를 잃게 된 것이 너무나 후회됐지만 그를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달려가죠. 왕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라도 시신이라도 잘 좀 수습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또 다리오 왕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온 이 왕국에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그런 상황이 뒤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위험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은 우리 삶에서 위협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실은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삶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쉽지 않다. 이젠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저 선배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좋았다. 목회하기가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정말 헌금하고 그런데 앞으로 세대는 그렇지 않다. 실은 뭐 정말 그래 보여요. 교회 찾아오는 젊은이가 점점 줄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실은 그런 신자들은 점점점 줄어갑니다. 민간 교회들은 진짜 권사님들밖에 없죠. 실은 저희 부모님도 시골교회 목회를 예전에 하셨는데 실은 찾아갈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또 몇 분이 돌아가셨을까? 실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장례 치르는 게 일이죠. 주 사역이 장례 사역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나이가 먹고 교회가 정말 문을 닫는 것 같은 분위기로 도시에만 청년들이 있고 실은 그 청년들은 교회를 어떤 뭐 사교의 장이나 어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실은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실은 우리가 이 특별히 군인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뭐 그런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핸드폰도 하고 군 생활이 편해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굳이 교회를 찾아오자. 옛날에 힘들었는데 힘들 때는 이렇게 교회 와서 쉬려고 하고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으면 정말 위로가 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좋아져가지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교회에서 주는 간식에 뭐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 실은 그게 사실이고 맞겠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냐? 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왜 군인들에게 핸드폰을 줘가지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간부죠. 저희들에게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만 해도 이거 뭐 좀 이렇게 불만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다 쓰는데 내가 군인 장교고 간부인데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고? 네. 실은 나는 그런데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인가? 실은 우리도 업무하면서 핸드폰 주머니 넣고 있자 업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믿을 수 없고 어려운 상황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안 될 거라고만 하고 걱정하기만 하고 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실은 뭐 안 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지만 군대에는 특별히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또 믿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실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전천후의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이제 누군가 가져왔어요. 어린 소년이 이 광야에 5,000명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근데 말씀이 정말 길어지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거기 몰입이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막 저녁 돌아갈 때가 되어서 다들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네, 제자들은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하죠. 아니면 뭐 각자 저들을 사 먹이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예수님 뭐라는 거 어떻게 저 5,000명을 먹이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꺼냈어요. 거기가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죠. 오병이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시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떡에 축사하셨어요. 보통 축사는 뭘까요? 우리 보통 목사가 뭐 축도랑 좀 다르죠. 축사는 뭘까요? 네, 축사는 실은 축복을 비는 감사의 기도로 축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먹을 것은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를 하시자, 주님께서 감사하자, 실은 그것을 나누고 나자 5천 명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에 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실은 감사는 부족함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죠. 궁핍한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감사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가 목사를 꿈꿨을 때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 기독교 동화책 중에 조지 뮬러라는 그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3천 명이 넘는 영국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고아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이 인원들을 먹이려니까 너무 이게 뭐 돈이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늘 기도하고 늘 뭔가 이렇게 불쌍한 소리 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동화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정말 오늘은 우유가 똑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막 우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유 공장에서 이 날짜가 상하진 않았는데 날짜가 불안해서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이 고아원 친구들 먹이라고 우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오늘은 빵이 부족해서 빵을 달라고 좀 주님께 기도하면 또 빵 공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서 빵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그러면서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저는 실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늘 시골교회 목회하시고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황도 하시고 전도사로 막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빠는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돈 벌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학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주방 봉사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아빠는 주중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주중에 있으면서 늘 뭔가 먹을 게 부족하고 라면 하나로 막 셋이 같이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은 그때마다도 뭔가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린 마음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실은 늘 뭔가 우울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늘 밝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뭐 성도님들이 먹을 거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와 만나십니다. 나사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보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고 사람들은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쫓아와서 주님, 이 우리 오라버니 우리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좀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음물과 지금 막 통곡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거의 사흘 된 이 나사로 막 썩어서 냄새도 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 막 그냥 돌 옮겨라, 빨리 치워라, 나사로 자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일이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막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무덤가에서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 아니셨어요.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실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하면서도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서도 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불러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수도 없는 많은 감사의 인물들이 나오고 감사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들은 대부분 감사할 때 벌어졌어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부족한 상황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능력의 언어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감사하는 신앙인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사는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딸, 아들에게, 실은 내 부대에서 만나는 우리 상급자에게, 하급자에게, 동료들에게, 실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늘 감사만 표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엔 늘 기적이 끊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우리 선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젠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닌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치유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소개가 나와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저도 세금 내는 게 싫더라고요. 네, 어떠신지요? 제가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종교인들에게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셨으나 그 시절만 해도 세금 안 냈으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세금 안 냈어요. 저는 이제 늘 비정규직이었으니까요. 근데 군대 왔더니 세금을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는 친구들은 세금을 안 냈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희들은 세금을 안 내고 나만 세금을 내다니. 근데 이제 그들도 세금을 좀 냅니다만 아무튼 세금을 많이 내면 뭔가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여기저기 집안 구석구석에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최소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글이었어요. 실은 우리는 불평하는 순간이 많고 뭔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감사거리가 됩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파멸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이죠.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정말 나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큰 우리가 그런 기적을 부르는 감사, 주님께서 나의 감사가 되신 것을 우리가 늘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늘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용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궁핍과 없음을 경험하는구나. 점점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긴 하지만요. 요즘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핸드폰도 멋있는 옷도 돈도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요.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40만 원, 월 40만 원 사라집니까? 물론 부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긴 하지만요. 그래도 월급 40만 원으로 실은 그런 멋진 차도 없이 요즘 젊은 애들도 다 차가 있더라고요. 차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웁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죠. 실은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들을 실은 용사들 친구들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만 생겨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채워갑니다. 실은 우리 용사들은 그렇게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멋진 군인 청년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내게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전천후 감사,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실천함으로 기적을 부르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